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이란 것은 아름다운 덕들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이제 드디어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12장은 믿음에 대한, 또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회에 관한 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예배에도 모이고, 또 지역에서 구역예배로도 모이고, 봉사 모임으로도 모여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인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필요한 미덕들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는 13장에 거기에 몇 가지로 설명을 쭉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이 모여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성도를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으면, 굳이 그냥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러 간다면 굳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는 모이는,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도요, 신혼기라는 게, 신혼기. 처음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아주 행복하고 아주 기쁩니다. 결혼도 그렇죠. 결혼을 딱 하면 아주 신나고, 그 결혼 첫날에 보면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의 얼굴이 항상 웃음이 있고 신랑은 더 좋아하고, 친구들도 다들 좋아하고, 또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나 그런 신혼기가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면 의견 충돌이 됩니다. 부딪히게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처음에 신혼기가 지나고 나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많이. 그럴 때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지속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 돼서 하나님을 같이 표현하게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다른 이들과 하나로 섞일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표현이 무엇인가? 생명의 표현, 생명의 나타남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명을 갖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의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나타난 표현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읽어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 안으로 집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안으로 집을 진다,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가, 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그러나 이 은사도 좋고 또는 지식도 좋지만 결국 그 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상처받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은사를 가지면 내 것만 맞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러면서 잠깐만 당을 짓고 갈라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남들을 잠깐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최고의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필요하나? 그들과 하나 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사실요,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베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교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냥 국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작은 음식이라도 같이 쭉 앉아서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관심을 갖고, 목표가 먹는 데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같이 식사를 해야 친해져요. 밖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사람들은 같이 식사도 많이 하러 가고 회식도 하고 또 옛날에 술도 많이 먹으러 가고. 왜? 그런 어떠한 식사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손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오고 또 신앙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잘 베풀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요즘에 우리 이제는 새 신자실에 가면요,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남자 집사님도 계셔요.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근데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우리 남자 동생들 오시면 또 두 분의 집사님들이 같이 옆에 앉아서 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남자끼리 또 할 얘기가 있죠. 또 꼭 그런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앉아서 그런 것들이 참 교회에 중요한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서도 현지인들이 종종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수에서 온다면 잘 대접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종종 중앙아시아에 선교 여행을 가면 또 그쪽 교회들도 우리를 잘 대접해줘요. 전에는 옛날에 너무 대접을 많이 해주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가면 하세요. 왜? 그만큼 하늘에 쌓이니까 기쁘게 우리가 또 먹고 기쁘게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도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바울이 그렇게 또 한번 말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대접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3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종종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로 위로 안 해도 그들과 함께 어려울 때 같이만 있어줘도 그것이 그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몸 있잖아, 몸. 제가 오른손이 아프다. 오른손이 아프면 뭐요? 내 온 존재가 아픈 거예요. 왼발 발가락이 좀 아프다 그러면 온 존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재직이 아플 때 힘들 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기도도 하고 그들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쁨도 느껴주고 그들의 고통도 같이 느껴주는 것이 서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교회 생활 할 때 첫 번째는요, 13장 4절에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혼인을 금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사단의 역사인 걸 기억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어쩐지 우리는 혼인을,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는 딱 두 개죠.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는 것은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과 그런 뜻을 의미하고, 음행은 그냥 성적인 그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음행과 간음은 어떤 정욕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욕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당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범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착증이죠. 아주 그런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남들을 해하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은 살다가 실수도 있겠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로 다 끝내야지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귀신한테.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는요 항상 대부분 잘못되면 대부분 귀신이 붙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탕비하고 아주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요소가 많죠. 어쩐지 우리는 좀 이런 말씀에 좀 깨어있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적인 음행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은 그 야곱의 첩이 몇 있었는데 그 첩과 간음함을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한편적으로 또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바로 자기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신 것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육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5절하고 6절 읽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일생생활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것을 갖고 생활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이 모임에도, 예배 모임에도 안 오고 자꾸만 돈에 더 많은 것을 벌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단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이 돈을 벌 필요는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돈이 부족해도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돈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다 공급해 주는 그 역사가 함께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하나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보통 우리가 그냥 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면 우리가 그냥 선악과를 기억합니다. 선악과에서 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나무가 하나입니다. 그 나무 안에는 선이란 열매도 맺히고 또 악이란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남들을 구제할 때도, 남들을 도울 때도 내 생각을 따라 도우고 내 판단을 따라 도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너 그를 도라, 그를 좀 함께 하라,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선이에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일이고 이거 나쁜 일이니까 난 이거 나쁜 일 안 하고,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거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선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죽음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뜻을 갖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우리가 늘 말하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법을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최고의 선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이렇게 우리 재직가 일꾼들을 만나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의 좋은 의견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의 느낌이 없으면 좀 잠잠하고,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도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한다는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악 판단에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법을 지키는 선을 의미한다.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냥 교회는 그냥 사역자들이 있죠. 저도 사역자잖아요. 우리 교역자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이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돈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물질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한테 본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아주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17절도 계속 있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일단은 교회에서 우리 인도자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은 권위를 막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권위라는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이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혹시 책망할 때도 영적으로 사랑해서 책망을 해야지 그냥 기분이 좀 상해갖고 책망을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권위자들은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사실 그냥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또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교육자에 대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사님이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교우장님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나옵시다인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뒤에 보면 뭐예요? 너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갖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갖고 제가 웃으면서, 아니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 뭐하러 이 교회를 다니냐고, 그냥 마음에 드는 은혜 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을 선택해서 그 교회 가서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굳이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왜 남아있냐. 제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없지, 안 그러셔요. 다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뜻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자기 마음도 안 편해요. 그런 사람을 보는 담임 목사도 안 편해요. 그 삼중 고난이야. 하나님 고난, 그 사람 고난, 담임 목사 고난. 뭐하러 교회를 다니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쁨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주 즐겁게 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구장을 즐겁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구장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우리 집사님만 보면요, 권사님만 보면 난 신이 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교실에 기도 받으러 오면 또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조인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우리는 자신이 아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항상 전도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보통 사도는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선교사란 뜻하고 되게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도 뭐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그 나라로, 그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수왕 선교사나 또 예를 들어서 노무 선교사나 그 부부나 자녀를 위해서 또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뜨겁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또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과 총장님 그리고 나서 우리 교육자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9시 예배가 드려지고 또 11시 예배가 드려지고 1시 예배가 드려질 때 중보실에서 1시간 이상 그렇게 중보자들이 몇 사람에 모여서 하나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팀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는 진짜 합당한 최고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숨쉬기를 원하라, 이런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전도 사역에, 양육 사역에, 선교 사역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회가 그런 거 하는구나,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주일날은 내가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위해서 한번 내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번 기도를 해주자,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11시 예배에 오신다면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9시 반쯤 오셔서 1시간 정도 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달아지고 찬양도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랑스럽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응답과 축복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니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냐는 이 13장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국 새 언약을 통하여 이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의 되게 중요한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믿음의 생활의 결론은 무엇이냐?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가 다양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사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랑을 얻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이 좀 활성화돼야 돼요. 또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양육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교회만 데리고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역 예배나 또 교구실이나 또 우리 봉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봉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중은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서 우리 한세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쓸 때 담대하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살려주신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오신 성도님들은요, 내가 우리 성도 중에서
금요 찬양 예배 안 오신 분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내가 꼭 이끌겠다,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하나 가져야 돼요. 목표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이 찬양 예배 가자,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교제하자.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동력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에요. 너희가 열매가 많이 있으면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든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은 내가 우리 성도 중에서 찬양 예배 안 나오신 분은 한 사람을 한번 이끌겠다.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내가 수요 예배 때는 그분을 꼭 이끌어 살리고 회복하겠다. 뭐 주일은 우리 전도하는 것이요, 야, 2달에 한 번씩,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전에 제가요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땅에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쉬운 말로 네가 그것을 은행에 넣어놔갖고,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 넣어놔갖고 거기서 이자라도 받아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마음에 진짜 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할 때 적어도 이자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좋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내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내가 그분을 이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오늘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살리고 회복할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하는 교회 생활.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일날도 그런 마음을 갖고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실에 우리 지역장님들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 벽에 지역별로 이게 전도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장을 주자. 제가 광고를 자세히 안 했지만 거기 보면 이제 빨간 거로 붙인 사람들, 거기는 그 지역 식구에서 지역에 누가 전도해도 그 지역팀으로 전도를 올려갖고 그 지역에 나중에 지역 대표로도 지역구로도 주고 또 그 중에 대표자라도 주고, 어쩌든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적어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지역에 한두 사람의 그 빨간 딱지가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뜨거운 소망을 갖고 달려가면 신앙생활도 재밌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또 내 자신의 생활의 모습에서, 또 교육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